편안하십니까? 제가 열애사 개원하고 22년 만에 4월 초파일 날 여러 불자들하고 법요식에 함께 했었는데, 제가 일산 신도시가 이루어질 때 이 땅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가지고 땅을 구룡사에서 1년 동안 분양금을 갚은 게 벌써 28년, 9년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한 40쯤 되었을 때 열애사를 꿈꾸면서 땅을 마련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항차 12년만 있으면 제가 나이가 80 된다는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 계산 잘 안 나오죠? 12년 후에, 제가 12년 전에 통도사 주지소임을 맡았는데 엊그저께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12년 후에 80 되는 것도 잠깐에 지나갈 시간이다. 그런 생각과 그런 계산법이 나오네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 참 행복했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견고한 신심으로 근본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도리 닿으면서 살 수 있는 불자들이 되자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행복이 뭐냐고. 어둠과 밝음이라는 것,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라는 것도 상반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현격한 천지 차이를 더 느낄 수 있는 하늘은 끝이 없는데 땅에서 거기 거리를 잴 수 없는 것처럼 행복이라는 척도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함수관계가 있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자리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난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해. 한 몸. 한 몸 속에 다 있는 거죠. 어둡지 않으면 밝은 것처럼 불행을 느끼지 않을 때가 행복할 때 아닐까?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 하도 절에 다니면서 불자답지 않게 너무 적극성을 띠고 집요한 그런 모습이 경계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따뜻하게 부드럽게 안 됐더니 그분이 그래요. 왜 스님은 나만 미워하냐고. 아니,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싫어한다고 하는 이분론법으로 얘기할 일이 아니요. 미워하지 않아도 꼭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사랑하지 않으면 꼭 상대를 미워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상기시켜 보면서 행복이란 불행을 느끼지 않을 때가 어쩌면 행복이 아닐까? 우리 인생도 불행할 때보다 행복할 때가 더
난 많다고 생각해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고 사바세계 인생이 이런 거라며. 그러나 우리 인간의 번뇌,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분출되는 분노심 같은 것은 늘 저 먼 데를 보고 있어서 우리 눈앞에 있는 행복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자꾸 밖으로만 추구하고 쫓는, 그림자 쫓는 인생?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먼저 인생이라는 게 무상한 것을 요달해서 사무쳐서 느껴서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괴로움이 무상함이요. 인생 무상. 그래서 그 인생이 무상한 연유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우리가 불교를 추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면서 가장 이상향이라는 게 니르바나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상락아정이라고 한다면 상락아정. 항상 된 나 법신, 즐거운 나 열반, 참 나 부처, 깨끗한 나 법, 정법. 그러면 거기 상락아정에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무상한 나는 4대 육신, 이 몸. 괴로운 나, 탐진치, 삼독과 오용락, 번뇌, 망상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거죠. 자아는 무아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나라고 하는 그 아트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상한 연유와 내가 아닌 연유는 상일성과 주제성 결핍 결례로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일관된 성품과 내가 나를 자유롭게 주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꽉 찼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 상기해야 될 것은 깨끗한 나는 정법인데 법인데 부정은 나 깨끗하지 아니야. 부정은 더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부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언어가 부적절한 단어로 가까이에 접근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요즘 부정하다는 말은 더럽다는 말, 타락했다는 말로 변이 되었어요. 깨끗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착하거나 착하지 아니하면 착한 사람은 천당 가고 착하지 아니한 사람은 천당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착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양한 품성을 지닌 업력, 어풍으로 몰아치는 데에 내몰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상락아정,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를 열반이라고 그러니까 참나, 부처와 깨끗한 나, 법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네 가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 선행.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본문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영화의 이야기인데, 서양 영화의 이야기인데, 제가 가끔 한 편씩 보는 영화는 저는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 옛날 70년대에 샌데이 서울 봐도 본문 들어있는 거 봤다?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은 조선, 주간 조선이나 주간 한국이나 이런 것 주간 중앙이나 이런 것보다 질이 좀 떨어지게 생각되는 것을 그 정도로 품격이 하나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도 법문을 천지백가리로 목격을 한 적이 있어. 센터의 뒤에만 어린이는 어른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이런 말만 법문이 아니라 참 무궁무진한 것들이 삼라만상의 두두물물로 들어 있는데 참 내가 아주 감격스럽게 본 영화 같은 것도 이 얘기를 해주려면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정우 스님은 긍정적인 안목으로, 시각으로 주관적인 걸 보고 객관적으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듣는 자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주관적으로 떠올리면 복잡해져 계단이. 그런데 착하게 살아라, 연민심을 가져라, 너그럽게 살아라 하는 말을 한문 용어로 하면 선행과 자비와 포용이라는 말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 무상함을 세상에서 가장 큰 괴로움이니까 마땅히 구해내야 돼. 인생이 무상하고, 이제 6월 말쯤 되면 우란분저일 49일 지장기도 모시면서 조상천도나 나와 깊은 인연을 맺은 분들을 위해서 세상에 어느 가정에 세상 떠나지 않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거든요.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떠나실 때 아란존자가 제자들이 그렇게 슬피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내가 떠남을 보고 죽음으로 알지 말라.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은 다 노병사를 겪게 되어 있느니라. 나라고 안 죽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표상적으로 상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 선지식의 가르침, 경일론 3장의 가르침, 아무리 들어도 실증을 내지 않아야 된다. 실증 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바르게 관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르게 관찰한다는 것은 정견, 정관, 정간을 얘기하는 거죠. 본다는 건데, 관찰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변별력으로 판단한다는 것인데, 지 입장에서 사유하고 지 분상에서 자기 좋은 대로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바르게 관찰하고 바른 생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가르침을 따라서 능히 실천한다. 그 부처님께서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하시고, 말래 소견에 노란하지 말라는 말씀도 계시고, 요의경에 의지할지언정 불요의경,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것처럼 아무데나 접하면 목마를 때 물을 마심과 같아야 될 건데, 아무 때나 그냥 소금물이든지 뭐든지 그냥 벌컥벌컥 먹으면, 그러니까 결국 바르게 관찰하고 사유하고 바른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은 요의경에 의지할지언정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상기시키면 좋겠다. 보리에, 깨달음에 회양합니다. 우리가 보현행품에서도 보면은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함으로부터 출발해서 10번째는 중생을 수순하는 것으로 회양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과 불행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오는 것일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의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의심. 부처님께서 아주 오묘하게 답변을 하신 게 있어요.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을 의심이라고 한다. 나 너 의심 안 해? 의심하고 있다 소리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맙시다. 예? 그리고 우리는 언어 자체를 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광어자, 불이어자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언어는 부적절해. 가장 가까이 접근하려고 단어를 찾아서 수식하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대중 앞에서 서서 사람을 이끌어가는 멘트에도 두 걸음 걸어, 세 걸음 걸어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은 한 걸음 걸은 걸음보다도 앞서가는 몸짓이 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거. 이것 적절하지 않은 언어. 정말이라는 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너무 식재료가 많은 거요. 음식 만들 때 양념이 많은 거요. 음식 솜씨 없는 이들이 식재료보다 양념을 더 쓴다 카대. 저는 파김치 담을 때 생강은 넣어도 되지만 거기다 마늘 콩콩 찧어서 넣으면 파김치 죽 된다. 아세요? 아이고, 아시는구나. 나만 아는 줄 알았어. 파도 마늘도 다 소중한 음식이기도 한데 하나는 식재료가 되고 하나는 양념이 되었을 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상극화되어 있는 것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도 많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한마디 거들어 봤어. 우리들의 인생에는 행복과 불행이 있기는 있어. 행복한 삶도 있고 불행한 삶도 있고, 또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우스갯소리처럼 드렸는데, 네이크로바는 행운이랴. 행운. 그거 돌연변이 크로바 내 입자리를 찾으면 행운을 취득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행운이 나 행복이 나? 행복한 게 나아? 행운을 만나는 게 나아? 근데 네이크로바는 행운이고 세이크로바는 행복이라네. 그런데 넌들장으로 널려있는 세이크로바는 행복인데도 안중에 없고 내 입자리만 찾는다고 3년 석 달을 돌아다닌 사람도 있대야. 그런데 행복과 불행이 다 업력, 업풍 때문일까? 불교에서는 인간의 업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업은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정업도 있고 무기업도 있고 공업도 있고, 분단을 쳐보면 수없이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사유해 보니까 업은 의지적 작용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업이요. 까르마, 업은 내 의지가 작용을 해야 돼. 불식간에 걸어가다가 지렁이 한 마리가 있는데 요 새끼하고는 그럼 받고 뭉그러뜨리면 그건 악업이지. 근데 가다가 밟았어. 나도 모르게. 또 모기가 이제 오늘 또 아침에 아침 공양으로 내려가는데 저하고 30년 넘게 구룡사에서 천막법당에서부터 지도하시면서 살았던 저 또래의 스님이,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스님이
86년도에 오셔갖고 지금까지 저하고 구룡사에서 사니까 보통 인연이 아니여. 전생에 뭐였을까? 참 좋은 도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을 살면서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어. 그런데 구룡사 주지스님이 그 스님에게, 여기도 오셔서 법문한 적 있어요. 수인 스님이라고. 스님에게, 스님 이번 우람분제일 입제 법문 스님이 해주셔요 하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은 열애사 가시는가? 이렇게 반문. 제가 분명히 어딘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쉬고 있는 한은 절에서 필요한 그 시간의 날짜에는 어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없어. 허공에 떠 있어. 저 북인도 히말라야 나다크에 약속을 해놓고 가가지고 92년도에 두 스님이 인도 순례 갔다가 그 북인도 나다크에 가가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그곳에 뭔가 할 거라는 마음으로 땅을 사가지고 절을 지을 때, 그때 저도 인도 부다가야의 녹야원에 땅을 마련할 때고, 여기 구룡사에서 땅을 마련하고 있을 끝자락에 그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귀한 삼보 정제를 부처님께 올린 시주금을 저도 꽤 그 스님들이 하시는 일에 동참을 했어요. 근데 한 스님이 나보다 몇 살 적던데 3년 전에 세상 인연을 마감해서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기 전날 일괄 서류 봉투에다가, 누런 봉투에다가 글자를 몇 개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느냐? 화장 후. 화장? 스님들 돌아가시면 매장에 화장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락을 화장 후 연락해라. 주소를 물어서 보내드려라. 그러니까 그 봉투를 전해주는 사람에게 함께 절지었던 스님한테, 아무개 스님이 세상 떠났다고 하면 장례식에도 오고 분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화장까지 끝내놓고 그리고 전화해서 주소 묻고 보내드려라 한 서류가, 그리고 전화번호하고 그 스님 이름하고 적혀있는 그 봉투가 2년 반 이상 가지고 가슴에 품고 있던 스님이 4월 초파일 직전에 봉투채 저한테 놓고 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자기는 건강도 안 좋고 그 절 지어놓고 20몇 년 동안 한 번도 거기에 는들러리가 나서 들어간 적이 없고, 너무, 왜냐하면 고산지대니까. 그리고 복력도 없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돈은 제가 몇 차례 보내드리기도 하고 거기 갔을 때 주고 오기도 하고, 자꾸 흙집이니까 무너져 쌓고 석가래가 부러져 쌓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스님이 이 짐을 좀 짊어져 주세요 하고 가버렸어. 땅이 540평이요. 평지 540평 고산지대에서 작은 땅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가 처음에는 92년도에는 허벌판 산등성이었는데 지금은 집이 꽉 들어 차 있어. 2층으로 흙집으로 지금도 절이, 한국절이 대청보사라는 절이 지어져 있어. 근데 정우 스님이 좋게 얘기하면 원력이 지중하고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업이 무거워. 업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봉투에 적혀 있는 글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 그 스님이 살아생전에 스님으로서는 말도 툭툭 내뱉고 멋대가리도 없고 거칠었어. 그런 스님이 목전에 죽음을 눈앞에다 두고 봉투에다가 글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선지가 높고 스님이라는 거예요. 그 540평이면요. 그 인도도 이제 요즘은 만만치 않아요. 몇 억 주고 못 살 걸 지금은. 그런 오지인데도 나다크라는 곳인데, 나다크가 어디냐면요. KBS에서 히말라야에서 그 다큐멘터리로 방송할 때 그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눈길, 얼음길, 빙판길, 계곡으로 걸어서 간 곳 있지요? 도착한 지점이 있지요? 거기가 거기요. 그런데 제가 어떤 또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냐면, 그래요? 1층 싹 헐어내고 1층에다가 유치원 짓고 2층에다가 여행자가 많으니까 한국에서도 많이 오니까 게스트하우스 여행자 숙소를 짓고 3층에다가 법당과 여기 열애사처럼 옆에 함께 살고 있는 대중스님들 처소를 함께 지어드리면 땅 540평이 적은 거 아니라니까. 물론 뉴욕 같은 데는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평이 뭐요? 통도사는 표충사는 이런 데는 1000만 평 넘어요. 땅 임야지만 그렇게 하면 다 굳은 지역이지만 지역에 이바지도 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스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업이요, 원력이요. 원력? 지금 방금 원력이라고 하면 좀 동참자 돼서 좀 내놔야 되겠구만. 불교에서는 인간의 업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난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업으로 그렇게 덮어 씌워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우람분제일에 49일 동안 지장기도 할 건데 유유상종으로 만난다는데 나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하고 인연 있는 부모, 형제, 처자, 권속이 깊은 관계가 있는 분들이 아직도 나는 구천에서 떠도는 수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돌연변이거나 여러분들도 세상을 속이고 있다고 난 생각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 틈만 나면 지장제일이나 관음제일이나 또는 명절이나 또는 백중 같은 때 그러한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꼭 함께 사는 사람들만 챙기고 기도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구상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유학도 가 있고 또 이주해서 사는 분들도 있고 또 지방에 근무하느라고 떨어져 사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꼭 동상이몽도 있지만 한 침대, 한 방, 한 이불 속에서도 꿈 각각 꾼다고, 같은 꿈은 안 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떨어져 있어도, 부처님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나를 발자국이나 그림자처럼 함께 해도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하지 않으면 천년 후 천리밖에 있어도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가 나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대전정거장인가 대전부르스인가 그 노랫말 가운데 그런 말 있잖니. 대전 말영시 50분 이렇게 하고 나면 1절 2절 사이에 나오는 멘트가 있어.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가 지척이요,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릴래라. 다 그 부처님 말씀이 거기도 들어있으니까 아, 그 노래가 언제 나왔는데 지금도 법문 소재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가르침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력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업 때문이라고만 주장하지 않는 연유는 만일 모든 것이 업 때문이라면 어떤 사람이 업을 나쁘게 지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늘 언제나 그 나쁜 일만 생겨야 되는 것인데 행복도 불행도 늘 상반되게 오르막길 내리막길 있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가까운 그 인연으로 함께 살아왔다면, 공생해왔다면 우리는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이승에 있든 저승에 있든 기도하고 축원하고 염원할 수 있는 발언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불교가 가장 성숙되고 불교가 그런 부분에 앞장서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불교는 인간학을 주창했다고 하는 종교이고, 유일하게 불교가 종교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깊이 인식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일한 종교요. 어떤 종교가? 불교가 전쟁을 종교라는 미명 속에서 일으키지 않았던 종교. 그러나 수행자의 지혜나 어리석은 자의 번뇌는, 지혜로운 자는 돈이 약이 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돈이 독이 된다네. 독이. 뭔 말인가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제가 어제 아래 치과에 구룡사 불자가 천막법 당일 때부터 부부가, 한 분은 대학 교수고 한 분은 치과 원장인데 양재동에 있어서 한 번씩 점검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 뜰에 장미가 소담스럽게 피어 있는데 며칠 후에 가니까 그게 벌써 시들었어. 그래서 밥값은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 거들어줬어. 장미는 꽃이 지려고 할 때 둥지를 내려서 싹둑해줘야 옆에서 새순이 나가지고 꽃을 피우지, 저거 방치하면 비틀어 틀어지면 그 줄기는 그것으로 땡, 옆에서 새순이 안 납니다. 잘라줘야 새순이 나고 꽃이 피어. 그 다음에 장미 같은 경우는 거름이 매우 중요하고, 장미만 그런 건 아니지만 자양분이 매우 중요하고, 장미 같은 나무는 왜 가시가 있어? 병충해에 약하고
초식 동물들한테 약하기 때문에 가시를 달고 있는 거예요. 복어가 왜 독이 그렇게 맹독을 가지고 있어? 그니 뭔가 중요한 자양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놈만 찾아다니면서 홀짝홀짝 먹을까 봐서 살기 위해서 진화한 거 아닐까? 애들이 왜 웃거나 울거나 보채까? 생존 법칙이요. 생존. 말도 못하는 애기가 낯가리는 놈은 고개를 돌려서, 또 어떤 복스러운 애기는 처음 보는데도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쌩글쌩글 웃으면 웃는 놈이나 우는 놈이나, 그게 살기 위한 법칙이래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진화되고 있고 그렇게 적응해 가면서 성장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얻기는 쉬우나, 이게 오대산에 계시던 하남 대선사가 통도사에 계시던 경봉 선사에게 젊은 시절에 글을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삼소굴 소식이라는 데 나와 있던 거 너무 좋아서 제가 발췌해 놓은 건데, 얻기는 쉬우나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조금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모름지기 선지식을 찾아가 단련하고 단련해야 옳습니다. 우리 붓다 잡지 붓다지가 작년 초에 통건 360호를 끝으로 해서 종이로 나오는 잡지는 나오지 않고 붓다 TV라고 하는 열애사나 구룡사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잡지 붓다가 나와 있고, 우리가 책으로 만들던 붓다지보다 훨씬 제가 글을 키워서, 왜냐 거기는 종이값이 안 드니까 얼마든지 글을 키워서 돋보기 안 쓰고도 볼 수 있도록 제가 편집을 하도록 해놨거든요. 보세요. 잡지 다시 만들까? 책으로 만들어. 지금은 전자책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자책으로 나오는 게 하루에 우리 붓다지에, 붓다 TV 여기에 인터넷 방송에 적게는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보통은 하루에 접속자가 한 3만 명 됩니다. 3만 명. 거기에는 뭐 법문만 보기 위해서 접속하는 게 아니고 잡지도 보고 다양하게 거기에 저하고 연관되어진 곳에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나오니까. 그런데 그 전자책으로 나옴으로 해가지고 편집비 외에는 인쇄비라든지 발송비라든지 안 드는 게 1년에 한 2억 정도 돈을 안 쓰게 됐어. 근데 그 돈이 모여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들 살림살이도 그러죠? 뭐 쓸라다가 마음을 냈다가 하다가 접었는데 그 돈은 없네. 제가 이번에 그저께 국회 정각회라고 하는 불자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법문을 청해서 가가지고 하고 왔거든요. 점심까지 같이 먹으면서 의원들도 오고 보좌관들도 또 거기 상근 근무자들도 여럿이 이제 거기 와가지고 그 국회 안에도 본관에 그 법당이 있습니다. 법당이 지하 1층에 법당이 모셔져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분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차마 내 그 얘기는 못했어. 뭘 못했냐? 아이고,
재산 신고한 것 보니까 다들 그래도 몇 사람 빼놓고는 살만 하더만. 예? 그러니까 고성, 삼척, 강원도 산불 났을 때 저는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남대문 불났을 때에 자지러지게 제가 애간장을 태워갖고 하룻밤새 이 안암팍이 다 부르튼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강원도 산불 났을 때 낙산사 불이 붙어가지고 타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지금은 그때 진배 없이 어쩌면 더 복원을 잘 해서 다시 세상에 드러내놓은 절이 낙산사인데 걱정돼서 또 거기까지 또 산중에 절들이 산중에 있는 절이 많으니까 저는 뭐 산불 때문에 또 어느 절이 탈까 그것도 막 애간장이 녹았어. 그래도 남대문 탔을 때보다는 입안이 헐기까지는 안 했는데, 그때 제가 가슴으로 뉴스를 보면서 제가 홍법문화재단에 모여져 있는 성금 중에 1억을 월요일 날 제일 먼저 조계종단에다가 냈어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화재가 났는데 일요일 날이랑은 그런 돈을 현금으로 싸놓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와야 되니까 월요일 날 제일 먼저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종단에다가 1억을 갖다 냈어. 근데 내가 갔다 온 그곳에 그분들이 요만큼씩 낸다고, 그것도 세비에서 띄어갖고 일괄적으로 요만큼씩 낸다. 물론 10,000원도 매일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1년이면 360만 원 되고 10만 원도 매일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3,600만 원 젊은이들의 연봉이 되고, 하루에 100만 원을 매일같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4만 6천도 돼요. 아나 몰라. 그런 돈을 쓰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평소에 큰검 전략하게 살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못 안았던 것을 값지고 소중한 인연을 맺는 데에다가 우리는 보시도 하고 시주도 하고 공양도 하는 거죠. 저도 오늘 어느 불자께서 이번에 우리 10월 달에 뉴욕 원각사 몇십 명이 합창단을 중심으로 해서 간다고 한 그곳에 가시려다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동안에는 해외에 갈 때는 최소한 비즈니스를 타고 안 가면 몸이 뻣뻣이 굳어가지고 쩔쩔매고 힘들어서, 그런데 여럿이 가는데 자기 혼자만 탈랑 비즈니스 탈 수가 없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제가 마음 냈던 것 접으면서 스님에게 소중한 곳에 인연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갔어. 근데 아무 감정이 없어. 지금 나머지 얘기 듣고 있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소중한 인연을 지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뭐 주면 좋지요? 주는 게 나아, 받는 게 나아? 도대체 계산은 받는 게 낫다고 안 하고 주는 게 낫다고 그러네. 주어, 그러면 주어. 주면서 살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낫습니다. 넉넉하고. 근데 그게 쉽지를 않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 국회의원들도 여러 명 와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구룡사 열애사에서 있어서 한 거 아니다.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있어서 한 거 아니다. 가슴으로 그 뉴스를 접하면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했고, 신흥사에서는, 설악산 신흥사에서는 그 산중에 절에서 4억이라는 돈을 그 화재 현장에다가 다양하게 보시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런데 해놓고 그 말은 내가 못했어요. 여기 10만 원도 매일 쓰면 내가 3,600만 원이라는 말로 바꿨어. 그런데요, 이것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정우 스님도 그 뉴스를 좀 일찍 봤더라면 마음을 그분들이 빨리 내갖고, 아니면 정우 스님도 머리로 생각한다는 계산법으로 했더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많은 돈 못 내놔. 아무리 공약수가 커도 1,000만 원 그 정도 내면서 굉장한 돈 내놓은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우 스님이 가슴으로 받아들여. 그 나다크에 그 근 30년 전에 세워진 그 절도 그 땅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그 절이 유지되고 지역에 이바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한 게, 아래층은 유치원, 2층은 여행자 숙소, 3층은 법당. 그럼 여러분들도 가시면 거기 가서 쉬시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은 여기로 계산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팔면 얼마나 나갈까? 이런 식으로는 여기서 계산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사고 파는 것으로 느끼는 자리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보리심을 얻기는 쉬우나 지키기가 어려운 것을 알고, 그래서 조금 얻은 것에 만족하고 자족할 줄은 알아야 되지만, 선지식을 찾아가서 우리가 운수행가 가면서 어떤 것도 모범이 되는 분은, 잘 사는 분은 모범을 삼고 잘못 사는 이는 경계를 삼는 그런 심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대는 못 보았는가? 욕계새끼 무새끼는 어지럽고 시끄럽다. 그래서 열반경에도 보면 어떻게 하면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세상에 연꽃처럼, 시궁창에서 연꽃은 피지 않습니다. 진흙탕에서 피지. 연꽃처럼 발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만 무명이라고 하는 어둠을 끊지 못해서 삶계는 어지럽고 시끄러운 거예요.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맑아지면 오고 감도 나고 죽음도,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가 없고 좌우가 없는 상주불멸한 본성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합니다. 고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불자들은 수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민심, 자비심이에요. 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킨 것이지, 내가 불자의 길을 걷고 내가 인간학을 주창하고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그러한 것은 보리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내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무상심심 미묘법을 구하고자 하거나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보리심을 일으킨 게 아니야. 제가 조계종 총무원에 노조가 생겼대요. 노조 비슷한 건 그전에도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작년 가을에 어수선할 때 민주노총인가 거기에 가입된 노조가 생겼다는데 전 땅을 꺼지게 걱정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정우 스님한테 경향신문인가 어디 신문 난 것을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보내주면서 의견을 묻더라고. 의견을. 저도 이거 갖고 댕겨. 의견을 물어서 제가 답장을 써줬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답장을. 어떤 답장을 써주느냐. 나를 밝혔어. 정우, 이게 누가 보냈는가는 모르는데 그 노조 쪽에서 보낸 거예요. 정우입니다. 종단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지적하고 바로 잡아가야 하겠지만 우리 승가 공동체는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공동체는 신심과 원력으로 더불어 함께 해야 하는 곳인데 사회적 이름으로 노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스님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랬어. 불자들의 모임체에서 옥상옥으로 노조가 왜 필요합니까? 종교는 조직도 수평해야 돼. 수직은 숨어 있어야 돼. 회장, 부회장, 총무, 간사 이런 것은 숨어 있고 평등한 원리로 수평해야 되는데 종교도 집단화되고 종교도 조직화되고 종교도 뭐다 보니까 칭칭칭칭이 뭔 직급이 그렇게 많디야. 그래서 이제 나 세상 떠나고 나면 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사는 동안에는 근데 이제 거사들은 울타리 쳐야 되니까 내가 거사림은 내가 인정해 준다. 거사림. 거사들. 거사 법회는 내가 그 회장이니 뭐니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 주는데 신도위는 난 동의 못 해. 그것도 조직이요. 그 다음에 어떤 절에 가보면은 무슨 법등이니 뭐니 해가지고 또 5분표가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32, 64, 128, 256 막 조직 피라미드식으로 피라미드 다단계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불사하거나 사람 모으는 건 어떨지 몰라도 그게 삐딱하면 부배랑 돼가지고 다 휘쳐서 버려. 아셨어요? 그런 거 간간히 나는 이렇게 여기저기서 목격을 해. 그냥 없는 게 차라리나 어떤 식으로 신심과 원력과 정진으로 우리 인생 회항합시다. 그래서 정우 스님의 삼귀 사홍서우는 신심, 원력, 정진, 회항이에요. 소유한 자는 회항 못해. 정진은 진지한 삶이에요. 원력이라는 것은 정직이에요. 정직. 신심은 생명력이에요. 이걸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야. 거기도 불자들의 모임체가 노조가 웬 말이냐 하는 말을 내가 지적도 하고 하는 것은 가족 단위도 그렇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치과에 갔다가 그 집 앞마당에 있는 그 며칠 전에 갔을 때 활짝 만개했던 장미가 며칠 후에 다시 갔을 적에 보니까 시들졌는데 그걸 방치해가지고 그걸로 끝낼 것 같아서 원장한테 저 목 쳐줘라, 목 따줘라. 그래야 그 옆에서 새순 나와가지고 꽃 핀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노여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번뇌를 극복할 수가 없어. 진실하지 못하게 돼. 그래서 정말 하면서 의심병이 만연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애착하게 돼. 나에게 집착을 해. 하물며 어떻게 남으로 하여금 기쁜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망념, 망상, 망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이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기 근본 잃어버리지 말고 자기들이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탁마하고 서로 이렇게 아우르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